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충만해지고 힘을 얻을 때,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얕은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어렵게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체험받을 때만이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이 새벽에 잠을 깨고 무릎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의지하오며 저희에게 주님의 임재로 격려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새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제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씨를, 주님의 그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분명히 생명이기 때문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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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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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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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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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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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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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생명의 씨앗이기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조하시면서 함께 더 바른 정확한 말씀, 이해되는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바르게 잘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제 묵상하고 적용하죠.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산상수훈을 수차례 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본문을 끊어서 읽을 때 좀 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성경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하신 이유를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좀 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가장 어려운 것도 가장 좋은 것도 무엇이라 합니다. 가로를 제가 했는데 뭘까요? 가장 어려운 것, 삶에서. 이건 뭐 설문조사하면 항상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가장 좋은 것, 똑같은 겁니다. 어려운 것도 이것이고 가장 좋은 것도 이것이고. 그러니까 뭐 답은 이제 나오죠.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틀리면은 제일 어렵고 뭐 오해를 하면 진짜 어렵고. 근데 또 서로 관계가 좋으면은 세상에 그만큼 천국이 없죠. 초가 삼간에 살아도 관계가 좋으면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실은 참으로 중요한데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관계잖아요. 그런 의미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가장 핵심은 관계입니다. 교제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나의 자녀라 삼노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긴 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관계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마저 외롭거나 교회 와서 힘들면은 그 정말 더 이상 참 마음의 어려움을 위로받을 데가 없겠죠. 많이 신방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때가 예배를 드릴 때는 좋은데 예배 마치고 딱 이제 끝날 때 요즘은 이제 로비에서도 친교하고 또 뭐 친교실에도 친교하고 이러는데 친교할 때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에 끼일지를 몰라가지고. 그게 참 우리의 현실이고 이번 주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친교를 못 하다가 이제 조금씩 저희가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쿠키 정도의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함께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친교를. 그런데 만약에 예배 끝나고 친교 안 하고 다 가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발전이 안 되죠. 그러면 교회는 또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계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이라는 겁니다. 내 목숨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목숨도 중요한 것이죠. 그분의 삶, 그분의 그 인생, 그 목숨, 생명 이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즉 어떻게 하면 인간 관계를 바르게
또 잘만 가지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져야 되겠죠. 바르게 가질 뿐만 아니라 잘 가져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세 번역에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이 비판 혹은 심판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우리가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분석은 해야 되겠죠. 아, 이런 사람은 뭐 체계적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좀 더 뭐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야. 우리가 분석하죠. 평가도 할 수 있겠죠. 아, 감정이 너무 풍성한 사람이야.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뭐죠? 그럼 비난이 되거나 비판이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는 표준 세번역은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판 혹은 비난은 뭐죠? 그 사람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위치를 벗어나서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 이런 것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가십이라고 그러잖아요. 뒷담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은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자칫 잘못해서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넘어 비판이 되거나 자칫 잘못하면 비난이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절을 그렇게 더 표현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래서 이 헤아림이라는 것이 좀 더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석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는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타일이다. 이런 부분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사회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심지어는 뭐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끝까지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그래서 우리가 비난의 마음을 안 가질 때 우리들은 그 사람을 끝까지 품게 됩니다. 또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삶에서 단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이 제일 아쉽더라고요. 떠나게 되면은 뭐 한국을 가시든지 이러면은 몇 년이 지나면 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이제 제가 한 형제를 만나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를 한 10여 년 전에 있다가 지금 한국에 회사 다니다가 이제 미시간으로 출장하는데 저 보기를 원해서 만나기를 원해서 바쁜 출장 중에 그렇게 시간을 좀 함께 내기를 원하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몇 년이 지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니까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끝까지 주님 앞에 다시 보는 그날 또 이 땅에서 다시 보는 그날을 기억하며 사람을 향해서 소망을 늘 갖는 연결을 늘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3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사람들은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나르시시스트라 그러죠. 자기가 참 이렇게 잘생겼다. 나는 참 훌륭하다. 이런 부분이 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있는 정도를 넘어서 내가 더 멋있다라고 하거나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돼버리면은 실은 들보를 내 눈에 갖고 있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들보가 있으면은 흉측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잘 가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고, 그리고 함께 격려도 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내가 나 자신을 좀 정확하게 보는 것이,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퍼즐 맞추듯이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람은 몸에 어떤 뭐 손의 기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의 기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기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듯이 우리들은 자기 혼자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뭐 요즘은 뭐 한국이나 뭐 다 MBTI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향을 이제 스스로 보게 하는. 그런데 뭐 또 다른 것이 이제 벌크만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최근에 좀 이제 검사를 받게 됐어요. 교단에 이제 이런 부분이 항상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컨펌도 되고, 저는 이제 목회할 사람으로 그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돼 있고, 그러면서도 제가 저 자신을 잘 보지 못했던 부분도 보게 되고, 그럴 때 더 개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 그런데 저 혼자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거울이 있어야 보듯이. 그런 그런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또 공동체에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서로 더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을 갖게 됩니다. 5절 한번 보시면은,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그래서 그 들보를 깨닫는 단계뿐만 아니라 들보를 빼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뺀다는 건 뭐죠? 그건 이제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체에서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우리는 끝까지 가족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지만 함께 끝까지 놓지 않고 셀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갈 때, 그때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그럴 때 이제는 용기도 얻고 힘을 얻고, 그런 가운데 들보를 빼는 단계, 즉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저는 들보를 빼는 변화의 모습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은 이제 작심삼일이 되는데 막 뭐 3년 목표를 잡으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헬시 텐션의 목표를 가지라.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내가 뭐 큐티를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하던 사람이 1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일주일을 하면은 그, 그 목표 달성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생동감이 넘친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을 내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기쁨의 보상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점점 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너무 그냥 막 크게 잡아가지고 그러면 중간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동감이 없고 보상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넘어졌을 때 또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늘 주님 앞에서 가능한 그 헬시 텐션의 그런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변화되고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6절을 보시면요. 일단 5절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은, 비난하는 것,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니라는 것. 끝까지 사람을 향하여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정확하게 볼 때 함께 하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또 팀에서 함께하고 그리고 변화와 발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헬티 텐션의 가능한 목표 정도를 좀 가지고 계속 나아갈 때 발전하게 되는 변화가 가능한 그러면서 6절을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조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개나 돼지라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아예 잘못된 것. 예를 들어서 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타종교의 사람들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그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비판적 사고와 분별은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은 좁은 길, 바른 길 이런 부분을 늘 갖고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런 부분을 늘 가져야만 합니다. 참 이를 위해서 저는 목숨을 걸고 참 표현이 좀 지나치지만 온 마음 다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분별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타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부도 하고 또 신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뿐만 아니라 세상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문을 저는 몇 가지를 읽는데 돈을 내서 읽어요. 그래서 그 요새는 인터넷으로 보더라도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돈을 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내고 읽고 보고 분별하는 훈련을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은 인간관계 그러면서도 사랑하면서 이끌어가는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내용이 7절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 7절을 이 전체 본문의 이 산상수훈과 연결할 때는 이 부분을 기도에 관한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뭘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게 바로 7절부터 본문은 12절까지라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은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가 7절부터 12절까지를 해놨어요. 13절부터 다시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그리고 특별히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로 12절까지를 연결해서 7절부터 이 기도에 관한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죠? 바로 이 구절은 관계에 관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한 구절에서 두 단계가 있는데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말은 사람의 아버지는 다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 자식이 감동을 받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정체성은 뭐죠? 나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풍성함이 없으면은 나의 좁디좁은 정말 밴댕이 소갈 딱지 이런 식의 표현할 만큼 우리는 너무나 얄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받으면 막 그냥 달려들어서 막 쥐어 뜯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데 자식을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은 그러므로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거 되면은 성경을 다 이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되면은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정말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보면서 눈먼 자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가갔듯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남을 향해서 섬기게 되는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는, 이렇게 될 때 크리스찬만은 진정한 관계에 참다운, 정말 그 관계의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돼야만 합니다. 이 사랑을 할 때 우리들은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라 그랬으면,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성경이란 말이거든요. 다른 거 다 해도, 성경의 박사를 뭐 10개를 가져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지 못하면 그 성경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정말로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크리스찬의 어떤 정말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체험받으면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그것이 이 세상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바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죠. 오래 참게 되죠. 오래 참음과 자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선을 베풀게 되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하고, 그리고 온유하죠. 그리고 절제하죠. 그래서 성령의 마음이 되면은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되면은 남을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영혼을 끝까지 섬기는, 그래서 이 구절이 어디 나올까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성경 공부에 제가 특강으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제가 이 특강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신효철 목사님, 미시간 한인 장로교회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아침에 그 심장 마비로 갑자기 소천을 하셨는데, 한 번도 저는 생각하더라고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데, 같이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럴 때 또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특강을 하는데요. 50분 정도 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정말 내 마음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그러나 자식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체험받을 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찾을 때까지 찾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